달리다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갖다가 인생의 겨울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을 갖다가 이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초록빛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에 이 소생을 하셨거든요. 겨울과 같이 인생의 고난 때를 갖다 통과하던 사람들이 이 봄날 같은 인생을 맞겠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상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아침에 나의 삶도 다시 저렇듯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것처럼 내 인생도 저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것을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겐 고착화된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싹이 날 일이 있겠어? 마치 고목에 무슨 싹이 돋겠어? 그런 인생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다 보면 이게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물의 새싹이 다시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너의 인생도 다시 돋아날 수 있다. 너의 인생도 다시 회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의 근본이 아예 그냥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 그냥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 하느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예 내가 작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안 믿어버려요. 성경에서 너 인생은 다시 회생할 수 있다, 너 인생은 다시 돋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제 풀어질 야이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달리다쿰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이로, 이 사람은요, 이 배경적으로다가는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적으로다가는 그 나라가 우리가 일제치하를 받듯이 분봉한 헤롯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삶이 주변에서부터 제대로 허락되지 않은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추종하고 신앙의 공동체인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을 갖다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이 다가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이 충격이 얼마나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으로서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회당에 오는 많은 유대교 교인들, 그들과 함께 신앙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다가는 분봉왕 체제로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시달리고, 실제로다가 보면은 옛날서부터 100년 전에 마사다 전투가 일어날 만큼 막 성전에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저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이런 일 때문에 반항했다가 막 몰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따로 나와갖고 성전에 가지 못하고 따로 나와서 조그맣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들을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덜커덩 자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잖아요.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혈루증 알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 만나갖고 그 여자하고 고쳐주고 뭐 하면서 지체하고 나중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에 그 얘기가 그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그 22절 겉대에서는 그 이 야이로의 딸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이로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딸이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이 모시고 온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처음 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나도 못하니까는 하나님도 못하고, 나도 어려우니까 예수님한테도 어려운 문제이려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처녀로서 그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이다. 그런 외침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려울 것이다.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도 못할 것이다. 그러한 그 선입견 아닌 그런 좌절낙담이 우리 속에 꽉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너가 애초에 어려운 문제에 있으니까 나한테 달려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왔어. 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걸 알았고 그 해결자인 나를 갖다가 찾았어. 그 해결자인 내가 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믿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믿는다는 것이 참 매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삶에서 그 내가 믿는 그 신앙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랍게도 내 삶도 내가 믿게 되고요, 내 자신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의 믿음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놀랍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그 의로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요, 암병 걸립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고집도 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는 이뤄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 같은 인생이 되어서 굉장히 빡빡하고요, 힘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속 안에 견고히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확신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확신도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의 삶도 부드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야이로와 그의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것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삶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물이 소생해서 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게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돋는 것.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이 차를 운전해 오는데 가로수에 파릇파릇한 그 초록색 그 색깔들이 쫙 보이는 게 얼마나 예쁘고 진짜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참 그냥 나무 그냥 황량하다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당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워서 울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선언 같은 말씀을 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며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선언을 해요. 너희들 왜 떠드냐? 떠들면서 우냐?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들며 우는 거. 옛날 성경에는 화나면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너 좋은 곳으로 가, 뭐 국화꽃 같은 거, 우리 한국에서는 국화꽃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단순히 울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다가는 거의 나라를 뺏길 상황이고 압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맨날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이런 생각들도 그 속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살짝 원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막 있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제 모든 것이 이 내 가정의 소망도 끊어졌고 삶의 기쁨도 끝났고 뭐 막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인생의 낙이, 즐거움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분명한 선을 하는 거예요. 너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사망, 죽음 같으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갖다가 부활절날 아침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나에게 한번 갖고 와 보십시다. 나에게.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내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내 믿는 내 신앙 삶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평생 섬기고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왔는데 내 삶은 뭐야? 하고 호환하면서 떠들면서 우는 삶이 혹시 내 삶은 아니었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너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단지 너가 지금 자고 있을 뿐이야. 너가 인생의 잠을 자고 있을 뿐이야. 남들을 깨워서 아침에 부지런히 움직일 때에 너는 지금 자고 있다라니까. 내가 자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의 딸이에요. 아빠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갖다가 딸은 봤어요. 근데 그의 가정은 조금 더 나아질 형편이었고 교회도 나아질 형편이 없는 것과 같은, 꼭 우리 집 얘기 같은 얘기네. 그런데 그 딸이 그러다가 인생의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죽은 자와 같은 자의 삶을 갖다 얘기하죠. 죽은 자의 삶. 그러니까는 자식이 없는 자, 문득병자, 그리고 돈이 없는 자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죽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 생명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이 잠자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죽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 사회적인 관념에 의해서 너 자식도 없고 문득병 걸렸고 이 돈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은 자처럼 사는데 그게 바로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 여러분, 오늘 이 잠자고 있는 이 상태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날 아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소녀야, 작은 소녀야, 작은 소녀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인생에 잠자지 마. 너 사회적으로 너의 생활 삶이 죽은 것 같아서 좌절했어? 그래서 인생에 잠을 자고 있구나. 깨어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어나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잠깐 우리 한번 돌아볼 것 같으면 이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성경은 원어가 있잖아요. 원어가 있는데 이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갖다 한글로 다 전부 다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다 쿰 이 말은 그냥 원어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중에서도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가 그 달리다 쿰이 보면은 달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린 소녀라는 뜻이에요. 어린 소녀, 달리다. 그리고 쿰 그러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그런 어린 아이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잘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놀라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진토요 먼지 더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한번 쿰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달리다야 쿰 하는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좀비 영화 있잖아요. 좀비들 죽어가지고 막 그냥 그 생명체를 향해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 왜냐하면 내가 좀비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갖다가 잠자고 있는 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다가는 세상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너가 지금 쿰 해야 돼. 쿰. 왜냐하면 너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부활절날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그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누가 나 먹을 것 안 주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은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또 또한 떡을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또 기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이걸 아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저 아이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누워있었던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그가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했던 인생인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살아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먹을 필요를 갖다가 채워줄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채워주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셨어요? 한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이거 작정하십시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딱 그랬어. 거기서 끝이야. 근데 부활절날 아침에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이하다 허탈해가지고 바닷가에서 그냥 막 헛그물질하고 있을 때 너희들한테 먹을 것이 있냐 말씀하신 다음에, 그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냥 막 잔뜩 잡잖아요. 막 잔뜩 잡아가지고 그러다가 그 요한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막 바닷가에서 그 땅까지 거리가 먼데 물로 첨벙 뛰어내렸고 막 예수님이 막 뛰어내려가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밥상 차려주는 얘기 있잖아요. 먹는 걸 이렇게 주시죠. 자, 부활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한테 그거예요. 우리한테 먹을 것, 내 인생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이 살아난 그 어린 아이한테 지금 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먹을 거에 관심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그 아이한테 먹을 거 갖다 줘라.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아요. 아이의 삶과 엄마의 삶이 다른 이유는 아이는 먹을 거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그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활동적이고, 엄마가 그 사랑이 많으면 콩 하나 가지고 12가지 반찬 만든다면서요. 콩장도 만들고 뭐 콩나물도 만들고 콩나물 비빔밥도 만들고 뭐 그냥 12가지 반찬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활절날 아침에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에,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줄 아는 그런 신앙,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머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녀는 어떻게 보면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부활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웃에게 떡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했던 것처럼 내가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날마다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겨울잠 자지 마십시다. 어린아이처럼 좀비처럼 잠자고 있는 데 살지 마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움직이십시다. 한번 정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떡을 갖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